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짧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력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애굽왕 느고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고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스 대신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왕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 따로 세금을 거둘 만큼 나라가 궁핍해졌습니다. 유다는 어느새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 대가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바벨론이 유다를 치자 애굽 왕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굽 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느새 유다는 남쪽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북쪽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했던 여호야김은 저주를 받아서 주변의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얻어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쇠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소시적에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너무나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더 키우기 전에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에서 예루살렘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란 바알을 깨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바알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그들에게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도망가는데 너무나도 짐이 되니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땅에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돕겠습니까? 이는 다 죽은 신이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도망쳤지만 이번에 우리가 진 것은 우리가 방심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결사적으로 항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다시 싸우면 다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군사력은 자기들이 훨씬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왜 다윗에게 졌는지 그 까닭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병력 숫자만 셌지 다윗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병력 숫자만 믿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또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블레셋 군대는 지난번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지난번과 똑같이 그들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난번과는 다른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겁니다. 단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블레셋 군대 뒤로 돌아가 부하들을 뽕나무 숲에 매복시키고 기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안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거대한 군대가 발을 맞춰 행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신 겁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동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블레셋 군인들은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거대한 군대가 착착착착 발을 맞추어 자기들에게 행진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만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겁먹은 군대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다윗은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과 다윗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은 남쪽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북쪽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는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는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였는데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는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여러 나라에게 얻어맞는 그런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야김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구방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좋은 일을 보지 못했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 같이 팍팍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람을 의지했을꼬?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꼬?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단단한 근육질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잘생겼다. 그 다음날부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 자꾸만 한쪽 눈을 깜빡거립니다. 시간이 흐르자 보디발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 한잔 할래? 또르륵또르륵 자, 마셔. 요셉 많이 힘들지? 아유, 덥다.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하나 벗습니다. 요셉이 너무 어색해서 나가려고 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몸을 만지면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가만히 있어. 요셉이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번번이 거절을 당하자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 그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밖에서 일하던 종들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저 이불이 종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완전 여러분 거짓 증언입니다. 요셉은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벗어두고 간 옷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동침하자고 하고서 요셉이 안 들어주자 사람을 이렇게 무고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요셉은 변명 한 번 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보디발이 왕궁에서 일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여러분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종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요셉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젊은 날에 감옥에서 썩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크게 노해서 그들을 춘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바로 그 감옥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하면은 왕 앞에서 술이나 따르고 떡이나 굽는 하찮은 관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마시는 술과 왕이 먹는 떡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환관들입니다. 그들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음식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들로 왕이 가장 신음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애굽의 최고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들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자 범털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의 춘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특별히 수종들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고 곧 그를 신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그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관원장이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네.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내가 내 앞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에 가지가 셋 달렸는데 싹이 돋고 곧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있기에 내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갖다 드렸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 셋은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술잔을 다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원장님,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해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히브리에서 끌려왔는데 여기 와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의 해석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흔쾌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무렴 내가 자네를 기억하다마다 내가 복직만 되면 곧장 바로에게 자네 사정을 얘기해서 자네를 여기에서 빼주겠네. 그러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게. 나만 믿으면 다 해결되네.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도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떡 광줄이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에게 드릴 떡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광주리의 떡을 다 먹어버렸다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관원장님의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요셉의 꿈풀이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마침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몸을 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요셉이 말해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 자기를 풀어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도 소식이 없고, 이틀이 가도 소식이 없고, 3일이 가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자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자기가 급할 때는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자기 문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남의 사정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이 여러분 왜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손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의 흥이 다 깨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하객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랑과 신부가 하마터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큰 칭찬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로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다니,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없애라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사람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셨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 같은 팍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항상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낭패를 당한 적이 많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항상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